제목을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은혜의 집. 베세다. 오늘 베세다 연못이죠. 베세다라는 말이 바로 베이트와 헤세드, 베이트하고 헤세드가 합쳐진 합성어지요. 베들레헴, 베이트 바로 베들레헴 할 때 베이트레헴 떡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베세다는 베이트, 헤세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헤세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그런 뜻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게 뭐 같아요? 몸이 너무나 많이 힘을 써가지고 몸이 지치는 것이보다도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정신적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다루는 것, 사람을 다루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다루고 사람과 함께하는 경쟁이 사실상 오늘날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입니까? 유치원 갈 때부터 경쟁한 거, 유치원 가면 벌써 얘는 스카이 가는 애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벌써 그 유치해 볼 때부터 아이들에게 경쟁을 가르치고, 경쟁이 사람과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경쟁에 찌들려 있고 지쳐 있는 그런 교인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잘 취하고 있을까요? 지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있을까요? 얼마 전부터 이 전원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전원교회들이 있어요. 대도시 주변에 외곽에 전원풍의 그런 예배당을 짓고, 이 전원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로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말이죠. 또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좋은 생각이라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종교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뭘 반증하는 거예요? 도심에 있는 교회가 쉼을 주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에 예배당을 짓고 일주일에 한 번 거기 와서 쉬고,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한 주간 내내 이 콘크리트 건물 속에 살다가 숨 막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주일날에는 그래도 도심을 떠나서 이 전원풍에 그런 교회당에 와서 쉬고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그렇다면 이 콘크리트의 딱딱한 이러한 예배당 속에서 이런 환경이 전원으로 그런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참으로 쉼을 줍니까?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교회 성도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은 예배당 벽이 콘크리트로 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한 주간 내내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참으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는데, 교회당에 오는데, 교인들에게 이 중요한 이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스스로가 이 경쟁의 구도 속에 같이 묻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도 경쟁해요. 한 주간 내내 경쟁 속에 살다가도 교회의 진정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싶어 왔는데 교회도 여전히 분주한 거예요. 여전히 경쟁합니다. 봉사자 간에 경쟁하고, 구역 목장 간에도 경쟁하게 만들고, 부서 간에도 경쟁하게 만들고, 장년과 경쟁하게 만들고, 주변 교회들과 경쟁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경쟁이듯이 신앙생활도 아주 경쟁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에요. 공간복음서에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쓰인 목적은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다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도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와 같은 목적하에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됐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예수님이 여기 38년 된 병자 어떻게 고치느냐를 여기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면 예루살렘의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중에 이제 북쪽에 양문이라고 있죠. 양문 여기 양의 문, 양문은 양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성전에 이제 제물로 쓰는 양들을 이제 그쪽으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양들을 들여보내는데 사용하는 문이라고 그래서 양문, 양의 문. 이제 거기에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는데 아마 실제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 기억할 거예요. 저는 기억됩니다. 베데스다 연못 기억하십니까?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죠. 근데 연못의 전설에 의하면 말이에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연못의 물을 막 그렇게 휘젓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 연못의 바닥에 물이 없더라고요. 물이 없어요. 깊은 이렇게 연못터가 있었는데 행각이 5개가 있고 행각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 전설에 의하면 천사들이 가끔 내려가지고 그 연못에 물을 막 휘젓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다 하는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와 있겠죠.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이 여기 보니까 다리 저는 자, 맹인, 병자, 혈기 마른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와서 이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연못을 휘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시도를 계속 반복하지만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을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여러 번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던 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니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사건에서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안식이란 것이 무엇인가? 참된 쉼과 샬롬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그러한 해석도 우리가 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바로 10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안식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병자가 수많은 병자가 있었겠죠. 많은 병자, 혈기 마른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이 많은 병자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경쟁. 자기 모든 사람이 경쟁에 몰입되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젓지 모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낫는다 하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서로 모르게 말이죠. 은밀하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병이 얼마나 중한가 얼마나 가벼운과 상관없이 병든 기간과 상관없이 오직 빨리 달려가는 사람, 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병자로서는 얼마나 힘든 경쟁이겠어요. 자리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 여기 자리에 누워 있다고 그랬어요. 걷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38년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경쟁 속에서 그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병들었어요. 38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자기 모습 속에서 다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이 경쟁에 찌들렸으면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푸념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는 이 경쟁에서 처져 있는 사람과 항상 칩니다. 원래도 이 38년 된 병자가 아픈 사람인데 말이죠. 경쟁 사회에서 거기도 경쟁했어요. 병자들도 경쟁을 해. 낫고자 병쟁을 해. 참 얼마나 참 슬픈 현상입니까? 경쟁 사회에서 병이 더 악화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죠. 몸이 병약한데 경쟁에서도 밀리니까 마음까지도 더욱더 피폐해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워 있었다. 누워 있었어. 그게 자기 스스로 거기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봤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었죠? 굉장히 깊었어요. 기억하세요? 깊었어요.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 3층 정도 내려가야 되는 정도의 깊이에 있었단 말이죠. 왜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물이 움직일 때 병자들이 모두 누워있는 사람만 아닐 거지요. 성경의 증언대로 여러 많은 병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다른 멀쩡한데 다른 아픈 사람이라면 이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뛰어들어가서 남들보다 먼저 연못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남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렇게 내려갈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 사건은 단지 한 병자의 치유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쟁 구도에 끼어 지쳐있는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지 네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죠.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이 경쟁의 자리가 아니다. 경쟁에서 이긴다고 참된 쉼과 안식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피폐해지고 피곤케 만들고 하는 이 원인을 알고 계셨어요. 경쟁 구도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한 현대인의 병을 절대 그렇게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설교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설교자란 회중의 요청에 의해서 성경의 보화를 캐내어 달라고 성경으로 파송한 사람이다. 성경의 보화를 캐내어 달라고 성경으로 회중들이 파송한 사람이 바로 설교자다. 자, 그럼 성경의 보화가 뭐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비법,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의 보안가요? 아니죠. 어떤 경쟁 가운데 있더라도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이 뭐예요? 참된 쉼과 참된 샬롬,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성경의 보아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주시는 평강. 경쟁에서 이기고 내 사업이 다른 데보다 잘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서 그래서 안식을 얻는 것이,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경의 보아가 아니고, 어떠한 경쟁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의 보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말이야, 경쟁에 이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경쟁에서 이기는 목사님을 목회에서 성공한 목사라고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모여요. 들을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에 몰려요. 경쟁에서 진 목사님들은, 겉으로 봤을 때 경쟁에서 진 목사님들,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요. 큰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와, 저절로 커져요. 커져. 작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쟁에 이겨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있기까지 이 목회자들의 잘못이 크지요. 정말 성경의 보화를 캐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의 보화를 캐내어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참된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가 뭐라 그랬죠? 은혜의 집이. 은혜의 집. 얼마나 이게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이다.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그때 남보다 먼저 들어가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현대인에게 예수를 믿는 신앙이 생기면 그때부터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예수님이 빨리 달려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래요. 그 내 몸에 그런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직접 안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간다, 그렇게 믿게 합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니잖아요. 베데스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 자비. 은혜의 집. 다른 사람을 누리고 경쟁해서 이긴다고,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삶인가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는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게 됩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경쟁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경쟁의 자리에 있지만 그 경쟁에 휘말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쟁에 상관없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보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치열하게 경쟁에 살던 삶의 사람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경쟁의 삶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오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이 은혜 집에서 막 은혜를 누리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 이게 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금년 한 해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주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의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안식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 경쟁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 남보다 뛰어나서 그래서 이 안식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TGIF의 세상의 철학이라고 했어요. Thanks God is Friday.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 이제 그것 가지고 나는 안식을 누리겠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이게 세상의 안식의 잘못된 방법이고 철학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뭐 하셔서 쉬셨어요. 그 다음 날이 뭐예요? 그 다음 날 뭐 하셨어요? 쉬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뭘 얘기해요? 안식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식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시편 그래서 127편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세요. 경쟁 사회 속에서 지쳐서 잠도 못 자고 꿈속에서도 경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잠, 편안한 잠, 안식과 참된 쉼, 샬롬의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나오는데 말이죠.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또 하나 지어 주세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이게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또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여디디아가 무슨 뜻인가요?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이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 자, 그러면 솔로몬만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우리가 여디디아예요. 자, 여디디아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자, 성경에 신명기 33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화면에 찾아서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세요. 베냐민에게는 대하에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거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베세다에 들어왔잖아요. 그 연못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연못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거기서 참된 삶을 누리고 샬롬과 천국을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여디디아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어디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기 어깨. 여러분 어깨 위에 있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무등을 태운단 말이에요. 무등. 그러니까 아이가 말이죠. 어렸을 때 아이가 어디 동물원에 놀러 갔는데 어린이 대공원에 갔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번쩍 알아가지고 그 아이를 무등 태우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빠가 다 걸어다니고 다 해주시죠. 어깨 위에 있다. 여러분 그 노래 기억하시죠?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그 말 가사 나오죠.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여러분 어깨 위에 있을 때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말이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지칠 때, 경쟁에서 지쳐갈 때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사니? 우리 번쩍 알아가지고 어깨 위에 다 모든 걸 태워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보호하시고 잠도 편안하게 잠을 주시고 그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디디아예요. 우리는 이미 베세다 연못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베세다 그 주변에서 경쟁에 지쳐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남과 늘 경쟁했잖아요. 이기려고. 언제부터 경쟁해? 뱃속에서부터 경쟁해. 뱃속에서부터 경쟁했어. 지 형하고 먼저 나오려고 경쟁했어요. 남들과 겨루 경쟁해서 이겨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는 이 야곱, 사기치고 온갖 편법으로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을 추구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야복나라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의 자아가 죽어버리는. 날마다 죽어야지. 날마다 죽고. 이 경쟁의 연못에서 편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베데스다 연못 속으로 이미 다 들어왔어요. 내게로 오라. 십자가의 그늘 아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그렇죠? 은혜의 집, 내 주님의 품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은혜로 거저러 주시는 이 베데스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세요. 이미 그분에게 기대어 누우세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바등바등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시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세상에 그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가 휘몰아치고 거기에 우리가 쫓겨 살겠습니까? 거저 주시는 이 은혜,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깊이 주시고 오세요. 주님의 품 안에 오세요. 그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한 베데스다 은혜 속에 더 풍성히 거하는 2023년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